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충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너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엄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편 말씀, 시편 115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115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5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저희들이 흔히 그러죠. 보통 이제 뭐 간증 집회라든가 또 그 밖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목장 모임이라든가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 때때로 이제 작은 간증이라도 좀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 있을 때 항상 그 간증하기 전에 그 간증자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지내온 이제 그 간증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항상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바로 이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런 이제 시편의 마음으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아마도 이 시편은요, 그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간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는지 그 전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토착 세력들이, 그렇죠? 남아있던 그 토착 세력들이
아마 그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비꼬면서 야,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루살렘도 불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경도 무너졌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조롱하고 비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이방의 다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든가 또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또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발이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숭배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은 너희도 우상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또 이제 표현이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이 우상은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만드나 하면 땔감으로 쓰는 나무, 그 화목을 갖고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일단 자기가 추우면은 그 나무를 갖고 땔감을 만들어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불을 펴갖고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불을 피워놓고 따뜻하다 하면서 또 고기도 삶아 먹고 떡을 만들어 구워 먹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도 하는 그 나무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무가 남으면 그걸로 이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상을 나무로 만든 우상을 너가 이제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또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46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6장 1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 우상이죠. 피곤한 짐승에 짐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그 우상을 메고 다닐 때 무거우니까 이 짐승이 소와 나귀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제 그 우상을 실었는데 짐승들까지도 이제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6장 7절에는 그것들을 우상을 들어서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 우상을 보관하는 처소에다가 두면 그게 이제 가만히 서 있죠. 거기서 움직이질 못하죠. 사람이 움직여야지 움직이는데 그 나무 조각이니까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에게 부르짖는다고 해도 말도 못하는. 오늘 이 시편 115편 말씀처럼 입을 모양을 만들어 놨지만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응답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우리가 구해달라고 고통 속에서 도와달라고 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을 어리석게 섬기는데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곧 그들의 인생도 우상과 같아질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예, 우리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죠. 예,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죠. 우상과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물질을 숭배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탐욕과 돈을 숭배하게 되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보이는 존재로 자기가 대처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조각한 우상일 수도 있고, 오늘날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우리 쾌락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죠. 하여튼 보이는 거, 손에 만지는 걸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죠. 더 나아가면 모든 이 세상이 원자로부터 비롯됐다. 물질로부터 비롯됐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진화가 돼서 물질로부터 진화가 돼서 이렇게 고등한 세계로 나간 것이다.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겠죠.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집,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아론의 집인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빈부귀천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 그 우상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우상을 짊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무겁잖아요. 나무 토막인데. 성경에서는 시편 68편 2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데 우리의 무거운 짐 인생의 고난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짊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가 저희를 권고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꾸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우상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고요.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죽고 난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인간은 살게 돼 있죠. 이 땅에서 이제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스페이스 X 우주선을 개발해서 화성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꿈이죠. 화성에 이주하는 비용이랑 거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화성에 있는 공기를 다 바꾸고 산소를 바꾸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인류의 소망이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예. 하나님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땅의 안에서도 많은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돕고 이 자연을 잘 개발하고 관리를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 땅에서, 해 아래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중에 매일매일 또 보람을 느끼고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썩어질 세상, 결국 우리 육신은 다 그냥 저주받고 흙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 영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니까 이 세상에 뭐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산속에 가서 그냥 말씀 읽고 기도마다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고 머리에 땀이 흘러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삶의 조그만 기쁨을 누리며 나눌 때에 이 땅에서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요,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3월 1일 직분자 선출이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선출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종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신윤성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아버지 모든 우리 맡겨주신 양떼들 잘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힘있게 선포하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옆에서 또 내주하시며 또 일을 하시고 또한 반주하시는 우리 사모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한 늘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3월 1일에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선출하기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직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권사님 투석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 신옥자 권사님 장례 천국 환송식이 오는 금요일 저녁 6시에 한국장에서 노록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과 은혜로운 그 천국 환송식이 되고 또 우리 유가족들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집례하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방글라데시 전유격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양선 선교사님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승 권사님 주 3회 투석 치료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피곤치 말고 건비치 말게 하시고 장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세임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아시오니 늘 아버지 담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고신옥장 원사님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집례하신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방글라데시 전유교 선교사님 조요 수탈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늘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 자라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방글라데시 얀선 선교사님 김나님 사모님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또한 우리 알리 루커스 두 형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그 나라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의 복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